히말라야 설산에는 야명조라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야명조, 밤야자에 울명자에 세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밤만 되면 우는 새예요. 왜 우냐? 밤에만 집을 짓겠다고 우는 새라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자, 이 새는 밤이 되면 히말라야 설산이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 되면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내일은 꼭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그런 하면서 운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이 됐습니다. 해가 뜨고 따뜻한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지난밤에 집을 지어야지 했던 그 생각은 온데간데없고 따뜻한 햇빛을 맞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놉니다. 그랬다가 또 밤 되면 또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낮에 내가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밤에 또 운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놀고 또 울고. 그래서 야명조라는 그런 새가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결심과 후회를 반복하면서 오늘도 집 없이 그렇게 추위에 떨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 아시죠? 자동적으로 반복하고 종종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취하는 행동,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의 40%가 이런 무의식 중에 나오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40%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습관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진짜 좋은 습관이에요. 진짜 좋은 습관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 젊을 때부터 하루에 뭐 3장이든 5장이든 이렇게 성경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성경 읽고 하는 거 내가 하겠다. 내 습관 삼겠다. 습관 삼겠다.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해봐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그 이불에서 내가 5분을 기도하든 아니면 저녁에 잘 때 내가 5분 10분을 기도하든 하여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 이 젊을 때부터 한번 해봐요. 힘자매 하고 있죠? 한번 해봐요. 한번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내 삶의 일부분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제가 이제 서지실 있으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소리 내서 읽는데 우리 같이 있을 때는 잘 좀 못하잖아요. 근데 저 혼자 있으니까 그게 좋아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제 소리 내서 맥체인 성경 같은 거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소리 내서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 습관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또 그러기에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예진, 오케이? 해봐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습관. 그래서 그 습관대로 나중에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쁜 습관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이 나쁜 습관에 임박혔던 이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자, 퀴즈 냅니다. 맞추시면 제가 안 가져왔는데 하여튼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답이 안 나오네요. 요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자, 그러면 남유다 3대 선왕이 누굽니까? 착한 왕이 누굽니까? 예?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예? 여호사밧.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 아사입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자, 요시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사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선한 왕,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의 아들이 이 여호야김인데요, 이 왕이 참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성경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예.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야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 이 우리야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죽입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면도 칼로 두루마기 그 성경을 쫙쫙 잘라가지고 불태웁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찢고 가슴을 찢었어요. 그런데 이 요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면도 칼로 찢어다가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야김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그의 인생에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은 습관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최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반면교사, 정면교사 교훈도 있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도 있잖아요. 이 요야김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마치시고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에.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감난산에서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과 체포되기 그 사이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체포되시기 전에 이 기도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밤이에요. 그 밤이에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밤입니다. 자, 십자가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런 심적인 압박 때문에 그 심적인 압박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심적인 부담이 있어서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습관은요 망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은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 나라도 부흥케 하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도 살고요 남도 사는 길이에요. 그 참
소위 말하는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하고 그런 습관 많이 있잖아요. 진짜 기도는 내가 사는 길. 여러분,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옆 사람이 변해요.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 말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내가 상대방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거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작업하는 시간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분들이에요. 왜? 기도하는 분이 어떻게 해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남도 살거든요. 우리 예진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물론 설거지 잘하겠지만 더 잘하게 되고, 방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아빠도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러면 어때요? 왜 이래? 그럼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로 또 부모로서 더 사명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거 가지고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가 습관이 있었던 예수님, 본문에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시죠.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전 한글 성경이나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시험은 저만큼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자꾸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잘 지내다가도 누가 한마디 좀 내 심기를 건드리는 그 한마디에 우리 밤새 끙끙대면서 잠 못 잘 정도로 우리가 약한 존재예요. 우리 참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지고 유혹에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의 시험은요, 모든 사탄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누가는 강조해요. 자,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무슨 말? 예수님 시험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 세 가지 시험했던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조차도 그 시험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는데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예 그냥 완전히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안 와. 그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아서 기도해서 어제 믿음으로 살아도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사단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으신 시험 배후에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남으로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자, 오늘 우리 이 뒤에 본문 보면, 오늘 읽은 뒤에 본문 보면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맞죠? 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너무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잠든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맹세가 틀렸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넘어졌던 그 장면과 오늘 본문에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가 신방을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신방하는 게 아니고 마귀들이 얼마나 신방을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넘어뜨릴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별일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하게 해요. 진짜 별일 아닙니다. 뭐 우주평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삐진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로 삐지면 얼마나 또 은혜가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사소한 일에도 삐질 수 있고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는 사자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배고파가지고 지금 뭐라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 여러분, 그 우는 사자가 여러분 아무리 사자가 뭐 백수의 왕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사냥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사냥하지 않아요. 어때요? 무리에서 이탈한 약한. 그래서 딱 이 초식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다 무리 져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항상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이탈해 있는 그런 먹잇감을 덮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여 있는.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이 기도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지 아세요? 뭐 코로나로 참 모이기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우리 목자님들이 참 수고하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하냐? 왜 소그룹 교제가 중요하냐? 여러분, 대그룹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지금 약하고 무슨 기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 3명, 4명, 5명 앉아서 서로 삶을 나누다 보면 그들의 어려운 점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목장이에요.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어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요 웬만한 얘기해도요 웃어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고갈되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심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하면 그냥 나를 위해서 해준 말도 어떻게 해요? 그게 가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내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횟수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영적인 건강의 비결이에요. 한 번 기도할 거 2번 기도하고 10분 기도할 거 15분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야 돼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가야 돼요. 그러면 웬만한 시험이 와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41절 42절도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그
그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힘드신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를,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은 뭡니까?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그 육체적인 고통,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 그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단절이, 분리까지도 몸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평소 하나님과 아버지와 너무나도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셨는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외면하셨어요. 왜요?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 잔을 제게 옮겨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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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주시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옵소서 이러고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통로였다는 거예요. 김혜원의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재소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기독교인 재소자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 기도했냐? 자신의 이 죄가 최대한 감형되도록 100일을 기도를 한 거예요. 마침 100일 기도가 끝난 날 선고 재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선고 공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받은 거예요. 이 재소자가 100일 동안 정말 기도했는데 그 100일의 기도가 끝나는 그날 재판을 받았는데 무거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형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소자가 화가 나가지고요, 달력에 그려진 예수님의 눈알을 그냥 다 파냈다는 거예요. 다 파냈다는 거예요. 눈을 파내면서 이딴 예수 안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죠?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손을 이루세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하시겠지만 가는 과정 속에는 엎치락 뒤치락, 우여곡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때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면 하하 했다가 좀 안 좋으면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그게 아니고 가는 과정 속에 항상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반대, 기도하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에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냥 끝낸 게 아니고 뭡니까?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나의 소원을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그냥 아뢰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듣는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려는 자세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43절 44절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대충 설렁설렁 하신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보세요.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근데 그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진액을 쏟아 기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땡벌, 뒤엉벌이라 하더라고요. 범블비인데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굉장히 작은 그런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실제로 날 수 없는, 그래 이 신체 구조상 너무 작아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날 수 없는 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가요 난답니다. 어떻게 나냐?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가지고 구조상 생물학적으로 날 수 없지만 난대요. 1초에 무려 200회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째깍 하는데 200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째깍할 때 200회를 합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기의 기류를 만들어서 나누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닭 보세요. 닭 날개 얼마나 큽니까? 맞죠?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닭은 뭐 간혹 나는 닭도 보긴 해요. 그러나 뭐 계속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닭은 날지 못한답니다. 왜입니까? 날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 작은 벌, 몸체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실제로 날 수 없는 벌이지만 날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간절하면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간절하면서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아무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면요 목사인 저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게 복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아닙니다. 그런 표정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낭떠러지로 몰아 가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게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뭔가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요 그 간절하면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를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회에 안 오신 분들은 내가 갈 걸 안 왔다, 너무 후회가 될 정도로 여기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냥 막 여기 막 진짜입니다. 여러분 전 잘 압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피곤한 시간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여호와의 밤이 되고 그런 이곳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엘리야의 갈멜산 같고 바울의 다메섹 같고 야곱의 야복강 같은 그런 곳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이 여기 한번 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샘을 얻고 영혼에 잠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병자가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예배 드릴 때 힘과 용기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밤이 되도록, 그런 기도회가 되도록.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거 없으면 피창하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 예배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가 되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은 기도의 동력자니까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도록. 탕자가요, 탕자 얘기 보세요. 스스로 돌이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뭐 편지 보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무슨 종 보내가지고 설득해서 아버지한테 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쉬고 있는 분들, 또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주일학교 또 미션스쿨 출신들, 그리고 꼭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여기 안산에 많아요. 그리고 우리 불신 가족들, 소위 주일학교 때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직이 됐든 재직이 됐든 뭔가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 충성을 다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하셔야 될 분들 중에 지금 잠깐 방학하고 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그분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쓸 텐데,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건강, 물질 너 어떻게 썼냐 하나님 물으실 날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또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권면하고 합니다. 목사로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살 거예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도록, 이 거룩한 두려움은 사람을 살리는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유한한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동력자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매주 새 가족이 올 거예요. 그리고 매주 안 보였던 분들이 오실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매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그러려면요,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기도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돼요. 이 밤에, 저녁에,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이 안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교회가 되도록, 기도의 용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불쏘시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불쏘시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쏘시가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부서와 기관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저는 정말 이 금요 기도회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삶에 지치고 힘들어도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냥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걸 또 주일까지 이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힘 받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이게 자꾸 돌아가야 돼요. 이게 자꾸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안 돌아가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끊어지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서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영혼이 즐겁고 기뻐서 그냥 그것이 얼굴로 그냥 드러나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웃읍시다 해가지고
찡그리고 있는 사람 억지로 웃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 영혼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